네, 오늘은 PPT 없이 성경으로 직접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도다. 보라, 내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있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는 데서 올라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은데 이 떼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머리채 속에 내 관자놀이는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연속해서 읽어보면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줄곧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도다 로부터 시작해서 반복해서 너는 어여쁘니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눈의 아름다움을 소리치고 내 머리카락은 얼마나 또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머리카락도 아름답다고 하고, 그 다음 2절에는 심지어 우리의 이 치아까지 희고 가지런하다면서 털을 이쁘게 깎은 양떼 같다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서는 이 입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 예쁜 입에서 나오는 말도 고운 말을 쓴다면서 칭찬하고, 여기에 더해서 그 관자놀이 부분까지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이 관자놀이 부분까지 석류조각 같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찬사를 날리는 건지,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 왕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 사랑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4절에는 이 얼굴 부분을 다 훑었으니까 이제는 이 얼굴을 받쳐주는 목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멋들어진 표현으로 여인의 그 목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에서 더 내려가 여인의 두 가슴에 대해서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찬사를 일단 이렇게 마칩니다. 이렇게 1차를 끝냅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간 이 아가서 4장의 초반 5구절은 이처럼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를 얻고요. 또 반성거리도 몇몇 가지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초반에 아가서 1장 공부했을 때 1장 15절에서 처음 등장한 그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4장 1절을 보시면 다시 이 여인을 향해서 왕이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의 눈이 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두 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새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그 눈은 순전하고 곧바르게, 그래서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곁눈질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를 향하는 그 순전하고 깨끗한 눈을 우리 또한 소유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에 앞서서 여인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머리채를 한 부분입니다. 이 머리채 속에 비둘기의 눈이 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머리에 쓰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인의 얼굴과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주님을 향하는 그런 비둘기와 같은 눈, 그런 순전한 눈을 갖고 있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이외의 것을 향해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이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즉시 아십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1절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4장 21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잠언 1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비둘기의 눈처럼 순전해야 하고, 그리고 머리채 안에 숨겨져서 주님만을 응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가서 4장 2절을 가서 보시면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이를 양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외형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듯 희고 깨끗한 양털에 털까지 가지런히 깎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우리들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양떼 같은 것들이 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수태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산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번성하는 모습, 그 열매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일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아무리 중직에 있고 큰 일들을 많이 하는 성경 신자라 하더라도 저 세상에 잃어버린 수많은 혼들 중 몇몇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열매가 없다면 주님을 오롯이 기쁘시게 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측면도 물론 맞지만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구령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 열매를 반드시 주님 앞에서 맺을 수 있도록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속히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진정 알아야지만 그분이 하고자 하는 사역과 자연히 내 몸과 마음을 사역에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가서 4장 3절을 보시면 네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머리채 속에 내 관자놀이는 석류조각 같구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절에서 입술에 대해서 주홍색 실 같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주홍색 실로 만든 줄을 창에 메어서 자기를 포함해서 그 온 집안 사람 모두 생명을 구속받은 창녀 라합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주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이로 인한 구속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보잘것없는 단순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와 구속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 네 말은 고우며 이 부분에서 앞서 2절의 구성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단숨에 긴장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곱다, 우리의 말이 아리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치 평소에 우리의 투정과 불순종을 속속들이 아시는 부모님이 다른 손님 앞에서 아유 우리 아들 이젠 말 잘 듣죠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나 아직 실은 아직도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데, 나 아직도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데, 이런 순간적인 반성의 기회를 주듯이 이 아가서 4장 3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주홍색 실 같은 아름다운 네 입술에서 나오는 네 말은 곱디 곱구나, 고운 말이 나오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 생활은, 내 평소 말들은 그렇지가 않네, 같은 지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에게 내 말은 고왔던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감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또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 바로 다음 구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말로써 서로를 상처를 주고 찢어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로 하나님의 저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지적 수준이나 적절한 단어 선택이나 논리적인 표현, 발음 이런 것 같은 말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말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듣는 이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말에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 맞춘 듯 아주 적절한 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의무인 것처럼 열심을 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잘못되고 악한 일들은 은밀한 가운데 행한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일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고 은혜가 되거나 듣는 이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2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말하는 것조차 수치인 일들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네 말은 고우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도 누구누구야 네 말이 참 곱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희 각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목은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뻣뻣한 목, 곧은 목을 가졌다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만큼 이 목은 사람의 교만함, 불순종, 반대로 겸손함과 순종,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만한 목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3장 16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여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나다닐 때에 점잔을 빼면서 걷고 발로는 땅그랑 소리를 내나니 하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가서 4장 4절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목을 병기를 두기 위해 건축된 다윗의 망대에 비유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과 동시에 그 의지가 주님께 드려졌다라는 그런 바른 목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 하면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주께서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춤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우리는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묶어두고 목에 걸라고 충고함을 익히 많이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을 뻣뻣하고 곧게 세워둘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목적을 위해서 강력하게 준비된 다윗의 망대와 같다는 칭찬을 받도록 주님의 뜻을 우리의 목에 걸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공부한 이 아가서 4장 내용에서 여인의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얼굴 이목구비 하나하나 그리고 목과 가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확인을 했는데, 하지만 이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그런 겉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님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외형에 대한 칭찬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4장 6절과 16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가 주님 자신이 우리의 자신의 신부인 우리들을 자랑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랑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우리를 위해 흘린 보배로운 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처지이지만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고 찬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의 피로 덮여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한다는 이 은혜로운 사실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5절,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